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날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게 하시고 온전히 깨달아 믿어지며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선택할까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만 태어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선택일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극히 적은 수에 속한 분들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귀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들이 한 주일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들의 호불호가 아니라 또 우리의 이익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위하여 가장 큰 가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바른 선택을 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읽은 이 8절에서부터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7절에까지 계속되었던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가식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가식의 삶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회개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두려워해야 되겠다면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구약의 백성들처럼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마침내 거기에 이르게 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뭐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앞에 7절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내용은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뭐 그게 나와 있겠네요. 8절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이 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자가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지금 우리말 성경에 대부분 천사를 사자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의미가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기피하고 좀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 그 천사 숭배 사상이 뭐냐면 성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그래서 세례명을 갖지 않습니까? 그 세례명을 갖는 것은 마치 그 죽은 그 모범적인 그 신자가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성인이 누굽니까? 그들의 천사예요. 그들의 천사. 그들의 천사.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돕던 베드로의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천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지 성령께서 베드로 천사가 되다가 여러분을 돕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도 천사가 있는데 왜 남의 천사를 데려다 쓰려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화 안 하고 딴 사람 걸 빌려서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께 더 좋은 거야. 근데 굳이 다른 거, 그 요새 요금제도 똑같아. 어차피 무제한이야. 돈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치 성인 숭배, 그러니까 옛 신앙의 선조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사상이다? 천사 숭배 사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서는 천사 기피증이 있어요. 그것도 귀신은 또 이제 이단들과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니까 또 귀신 기피증도 있고, 이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이 천사에 대해서 한번 상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여러분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은 천사 데리고 다니든지 귀신이 따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살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일이 술술술술 풀렸어요. 그때는 천사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한순간은 괴로웠고 답답하고 일이 망쳐졌어. 그때는 귀신들이 달라붙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귀신들 데리고 살든지 천사들과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는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잠잘 때 귀신 데리고 자든지 천사들을 지키라고 하고 자든지, 여러분, 그래서 천사는요 우리의 실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칼빈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천사 숭배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천사를 섬기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호성인에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약화시켰죠. 일시적으로. 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이 그걸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천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약화시켰더라도 이거를 다시 신앙의 후진들이 다시 그것을 개혁할 걸 믿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정통교회 안에서 이 천사와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주로 이단으로 분류되는 교회들에서 얘기를 해요.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살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딱 맞아 떨어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체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귀신들은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주셔야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산 것에 대한 그냥 뭐 더 무한 것도 아니라 그 대가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이것이 영적인 방해가 없어야 되고 천사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근데 영적인 방해를 없애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이다. 천사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주제에 벗어나서 이 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 때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좀 심각하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의 주제로 설교를 하려다가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먼저 8절에 나를 이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를. 이게 나를이 아니라 나로입니다. 나로. 왜냐하면 여기에 NMOE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me 이렇게 돼요. 내 안에서 또는 나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또는 나로. 근데 여기서는 나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그 전에 시인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인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 라는 말이거든요.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단지 이거 선생님 겁니까? 네. 이거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했나요? 네. 이걸 시인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단지 예스냐 노냐 이게 아닙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많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호몰로게오가 의미하는 바 보통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신앙 고백. 그러면 호몰로게오가 가지고 있는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결론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결론을 말하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일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럿이서 식사하러 갔는데 물론 4명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제 4명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를 정하는 거죠. 그때 짬, 짜, 짜, 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짬이 같고 짜짜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을 말하는 거. 요거를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시인이 아니라 이 호몰로게오는 뭐다? 결론에 대한 같은
같은 말이에요. 결론에 대한 같은 말. 그래서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이 호몰로게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에 있는 신앙 고백은요, 바로 종말에 일어날 그 일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이것이 같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니까 매일 하는 거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원래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해? 안 할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정말 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거고요. 바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에요. 전부 복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원문에는 나를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요. 나로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달라요.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 되죠. 나로가 무슨 뜻인지, 나를이 무슨 뜻인지, 뭐 이거를 뭐 똑같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바꾸어 놓으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나를이라고 해놨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로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를 in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근데 내 안에서 이것이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나. 내가 신앙 고백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바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시인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 20절에는 드러내어 말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인하다. 이 호몰로게오를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복음을 번역한 사람과 요한복음을 번역한 사람이 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부인하다가 나오잖아요. 부인하는 자, 부인하다. 이 부인하다를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는 숨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이 아니라 뭐다? 사람들 앞에서 나로. 사람들 앞에서 나로 신앙 고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나로 고백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바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예수가 그리스도시지 그걸 누가 모르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나와의 어떤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시는 이런 감정과 생각은 뭐겠어요? 부채의식이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거기다가 이렇게 크게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부담감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죽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나? 이게 사는 게 불편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죄 용서를 받으세요. 이랬을 때요, 감동이 돼요. 왜요?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과거에 내가 살았던 이런 인생이 용서가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다. 그게 믿어져요. 이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어려서부터요, 반듯하게 산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그것도 아무 느낌이 없는다고 진짜 죄인이라네. 왜? 죄인인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래. 그래서 고백하는 저 사람보다 당신이 더 나쁘대. 헷갈려요. 어려서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개구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은 막 교회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울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누구한테 해끼친 것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것도 없고 부모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선생님 말씀 어긴 적도 없고 뭐 어디서 하루를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살았는데 안 운다고 뭐라 그래요? 저 외식하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이 제시되어야 했던 이유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맨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다른 사람 등쳐먹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요, 힘없는 사람 거 뺏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요, 노름하고 축첩하고 이 중독이 말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그 얘기를 해도 먹혀. 근데 지금 정도 되면요, 안 그래요. 교회 밖에도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든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든 애쓰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당신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였잖아요. 그것도 바듯한 거였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는 어떤 사람에게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은 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겠다고 얘기하지만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역경 속에서는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잖아요.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떻게 살든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요게 죄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밖에가 아니라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약속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나고 다 가진 사람에게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구약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직분에게만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부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지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져요.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가 기름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특별한 선지자, 그리고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사람이지, 누구예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모본이에요? 사람의 모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왕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뭐다? 왕족이라고 그랬죠. 왕족 제사장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왕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하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달라요. 왕은 다윗 가문에서 나오고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나와요. 그런데요,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합쳐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와 같이 돼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빚졌다 있죠,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간다? 부활이 들어간다고요.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닮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나로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되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이라고요. 그 직분이 누구의 직분이라고요? 우리의 직분이라고요. 우리의 직분.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늦추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요것을 줄여서 요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를 주로 이 말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나로 시인하면 요 말을 풀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나로 시인한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를 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같은 말씀이죠. 그럼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어서 그런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석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나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서 예수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믿고 고백하는 거.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요. 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근데 이 약속이 뭐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돼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본성이에요. 성품이 이게 본성이라는 말이 좀 흐려져 이러면. 그러니까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딱 담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가는 길이래요. 바로 앞에 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8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진짜로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가야 될지 궁금해하지. 그리고 두렵지. 언제는 갈 것 같다가 언제는 못 갈 것 같다가 오락가락하지. 두려워할 거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확실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말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원하는 사람이라면 못할 게 없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얼만큼 해야 된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닮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경이 이야기하고 믿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근데 사는 게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를 따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워할 게 없죠. 근데 요 생각을 안 하고 그래? 요건 따는 당상이네.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뭐를 하려고 하죠. 또 살림을 차려. 뭐 선이 그래도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고 또 뭐 예배는 얼마만큼 참여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구제는 이런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11절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요? 가만히 못 있어. 그거 됐어? 그러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됐나? 뭐 또 해야 되는 거 없나? 주변에 또 나갔다가 벗어났다가 또 이럴 수 있느니 없느니 아주 원맨쇼도 이런 원맨쇼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진짜 하나의 드라마로 타놓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 없을 거예요. 막 혼자 막 죽겠느니 살겠느니 또 혼자 또 잘났느니 어쨌느니 또 이럴 줄 몰랐느니 또 나밖에 모른다느니 야 진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을 시온의 대로로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나로 신앙 고백하며 그게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네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죠. 그래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다. 뒤에 이제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인자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인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도 그 르이 아니라 그 로예요. 그로 신앙 고백을 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 믿음 안에 보통 사람들이 내 믿음을 얘기한다고요. 내 믿음. 근데 여기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기초는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를 믿으시는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마치 천상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얘로 하고 해도 돼요. 얘가 이응덕인데 말이야. 상상이 되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천사들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이응덕 수호천사가 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그때 나는 이응덕이가 이렇게 될 걸 난 믿었거든. 내 믿음이 맞지? 이게 지금 천사들 앞에서 그로 신앙 고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믿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거셨잖아요. 도박판에서도 확실한 패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올인을 한다고요. 올인을. 예? 올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도박판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에다가 당신을 다 거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부활이라고요. 여러분의 부활.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뭐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이면. 그 뭐라고요?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결단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언제 어디에서나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느라고 이걸 잊어버려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 거죠. 아, 내가 왜 이러지? 부활할 사람인데, 더더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 있었나? 내가 어떻게 세상을 부리고 천사들을 부리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인데 누군가 하나가 내 자존심에 딱 스크래치를 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 뚜껑이 열리고 얼굴이 벌개져야 하나? 왜 그래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죄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일락에 빠져가지고 좋다 이럴 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내가 재창조할 사람인데 이런 거 갖고 내가 기뻐해야 되나? 네? 번호도 쫙 했다가 로또 뭐 5글자 맞았다고 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야, 로또가 아니라 내가 로또에 1000만 배 되는 걸 만들 사람인데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경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의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밝히 말하되가 호물로게요예요. 이 그때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때 그들이 누구냐면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고요, 귀신 쫓아낸 사람이고요, 병 고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그 사람이 살아서 한 위대한 업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니 왜 쉼표 찍으세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활이 기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불치병이 고쳐졌어. 그것과 부활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저같이 깜짝될 수 있거든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는데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하나님 되고 이제 저만 한다고 깜짝깜짝 될 가능성이 매우 위험해요. 여기서 딱 넘어가면은 이게 아주 교만해지고 아주 이게 건방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노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성경의 진리를 제가 봤다고 칩시다. 예, 그걸 설교했어요. 근데 그것과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신앙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반절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로 신앙 고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요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다 얼마 길지도 않으니까 외우시고 꼭 배우셔야 돼요. 꼭 외우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 요절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대답하지. 그거 못하면 그냥 뭐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러면 저 이단 만들어요. 제가 그냥 얘기한 줄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신이 된대. 누가 그러는데 우리 광해교회 목사님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내 말이고 그게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거지 그걸 제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빼셔도 돼.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신이래요. 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에? 이게 핵심이고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칼빈도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주석할 때는 이거를 부인했어요. 칼빈도. 이거 아니다. 신이 아니라 그냥 이런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시편을 주석할 때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주석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칼빈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여기 34절 35절을 주석할 때는 이걸 칼빈이 받아들여요. 이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이 여기 있다는 거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보통 목사님 정도 되면 성경 한 100번 이상 다 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 이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기할 정도로 안 보여요. 그랬잖아요. 지옥과 종말에 대한 계시는 어떤 거다? 은밀한 거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보여주시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도 많다니까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다른 부처도 할 수 있고 공자도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냥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걸 이렇게 강연하러 다니면서 그거 은혜 받고 사람들이 고쳐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일은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더 잘해 이러려고 왔다고? 그러려고 하늘 보좌를 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거 믿으신 거예요. 뭐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될 거라는 걸 믿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살았지만 그냥 사신 거 뭐예요? 그걸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또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계속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 그건 뭐겠어요? 너 이래도 저 김찬재 목사가 너처럼 될 걸 믿어? 난 믿어. 또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난 또 감격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난 또 더 죄를 져. 또 그때가 와서 그러는 거죠. 봐, 쟤 지금 죄 짓잖아. 쟤가 너처럼 된다고 믿어? 난 그래도 믿어. 또 괴롭히고 또 죄를 져. 저런데도 믿어?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놓고 너 이래도 믿어? 저런 인간이 너처럼 된다는 걸 믿어? 믿어.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또 다른 관점의 또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부활할 거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어요. 한치 의심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중요한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뭐다?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이 천사와 동등할 존재가 될 거고요. 오히려 천사들을 부리는 존재가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지? 맞지? 이렇게 천사들 앞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를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이 평행 본문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요. 완전한 연합 속에서
부활할 우리들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길에 가는 길은 정말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때 부인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앞에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인하다 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실을 예스도 이렇게 아니요 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안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평양감사를 시켜줘도 저 싫으면은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절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나도 그러면 이렇게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호몰로 게오예요. 그렇게 될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겠죠. 근데 난 됐어요. 너나 하나님 되세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부인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부인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만두고요, 그냥 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는 건 됐어요. 저희들 주제. 저희들은 겸손해서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고 저희는 땅에서 살게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요거를 부인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본성이 변한다는 거, 본성이 변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 변해서 신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했다. 왜? 이걸 변하는 핵심이 프렘. 이런 우리의 영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인격적으로 좀 착해지고 이런 거는 착해졌다가 또 못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런 거지. 인격은 원래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신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는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거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지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대놓고 본성은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근데 교인들 중에는 본성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목양하는 목사님이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본성의 변화를 믿는 사람을 목양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이해가 되고요.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감동이 와요. 야, 이렇게 하면 대박 나겠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역시 나보다 나은 분이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속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제가 이 설교도 하여튼 많이 찾아서 들었어요. 이 부분 설교도.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이제 실제로 본격적인 10절이거든요. 여기는 다 건너뜁니다. 건드리질 않아요. 이제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럼 어쨌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본성이 변할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단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부인당할 거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부인당한다는 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직 덜 익었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반만 사람 됐어. 반만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 이렇게 인어처럼 반은 이렇게 이제 신성으로 이렇게 입었는데 우리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옥 바다에다 던져서 하나님 될 때까지 용트림하게 이제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요 지금 부인당한다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겠네요. 하나님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께 속했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겠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그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어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믿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반은 시인하지만 반은 부인하는 거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 사람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식이에요. 아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관심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믿든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릇이 없어. 만만히 봐.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주저리 나는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까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뛰어난 선지자라고,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또는 엘리야라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었죠.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완전한 부인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0장 그 34절,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했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딱딱한 모자를 쓰고 다니시면 좋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리고 이렇게 철망을 쓰고 다니면 돌 던져도 안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쓰셔도 돼. 왜냐면 스데반 보니까 돌멩이가 무더기같이 소나기같이 쏟아지는데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없으셔도 돼.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상처를 받거나 놀라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요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더라면 다 믿었을 건데 사람으로 온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찜찜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고요. 왜요?
단군의 후예니까. 단군이 누구요? 고원모에서 태어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네? 단군 신화가 뭐예요? 바로 본성의 변화에 대한 일반 예시예요. 이게. 근데 단군 신화를 알아야 애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단군 신화를 모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다. 네? 책도 많이 읽고. 구절로 갑니다. 그렇죠. 예, 구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하는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마찬가지로 양성을 가지겠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다고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게 양성인데 이상한 양성의자가 나타나. 그냥 인성과 신성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인성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요. 인성을 갖고 태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신성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기 위해서 부득이 차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은 거지만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성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성, 프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영성 개발하는 게 기도하고 울랄라 샤샤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영성을, 그러니까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된 나도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것을 말해요. 이걸 믿지 않는 게 부인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걸 한 단어로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구약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영혼도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냥 물질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슷한 게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시조가 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의 후예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미 사두개인은 정죄됐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사 깊어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깊어요. 오히려 더 깊을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이라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고 하시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요, 여기서 부인하는 자는 부인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해야 되겠어요?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코 간단치가 않아요. 이때 당시에도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출교시키기로 법을 정했어요. 이게 오늘날 비슷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벌금 10만 원 매기는 게 법으로 만들어진 거 되게 비슷해. 이게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교회에 벌금을 매기고 이거는요. 도덕적으로 윤리 영역에서 원래 종교는 다루어지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어쨌든 어떤 명분을 가지고라도 법으로 벌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종교 박해 사례예요. 볼까요? 학교 가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 듣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네?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따지세요. 둘 중에 하나면 예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을 학교 수업은 보내는데 교회를 안 보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사라진 게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이에요. 왜요? 위대한 한국의 엄마 그리스도인들이 다 붙잡아놨어요. 학교는 다 보내요.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줘요. 근데 교회는요? 안 보내요. 왜요? 법으로 조졌거든요. 심지어는요,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모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이렇게 않겠습니다만, 예배는 실제로 직장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아주 사실은 되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성훈 형제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나와요. 아예. 이 적발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일은요, 그때 당시에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출교시키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요, 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법적 보호권이 박탈당해요. 법적 보호권이 박탈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때려도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아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독재 권력이 국민들을 확 휘어잡았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주 탁월한 기업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기업인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굴재 재벌들과 경쟁을 했어요. 너무나 돈도 없고 만만한 정말 만만한 회사인데 이 능력이 탁월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이 대기업과 막 경쟁을 해서 이겨. 수주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회사를 완전히 막 겁도 주고 하지 말라고. 왜요? 그 대기업 회장들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정보기관 사람들한테 협박을 이렇게. 너 하지 말라고. 돈 줄 테니까 차라리 너 회사 정리하고 그냥 너 혼자 편안하게 살아. 근데 이분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경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법적 보호권이 박탈됐던 사람은 그분 한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렇게 써요. 오늘부로 나는 법적 보호권이 박탈당했다. 누가 나를 죽여도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옛날 제세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게 대기업이 밟아버린 거죠. 그런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회사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그 뒤로 그분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건 회복은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녀들은 어떤지 아무도 이름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네? 그분을 너무 많이 나가요. 자, 출교당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인한다고 해서 쉽게 돌 던질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인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 던질 수는 없다. 그러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도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는 항상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 하나도 지금 1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1년 넘게. 그럼 자기는 안 가면 됐지. 애들도 못 나가게 해요. 애들도. 예.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기만 해도요, 귀신들이 오다가 못 와요. 왜? 우리 교회 3층이거든. 그래서 떨어져. 네? 그러다 그럼 아이고 그럼 기다렸다 가면 되지? 안 끝나. 귀신이 인내심이 없어. 다른 문으로 나갔나 해서 딴 데 가서 찾아와. 우리 나가면 없어. 그냥 예배 참석만 해도 귀신이 떨어져.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3층 계단에 오르는 거 좋죠? 예비긴 거 좋죠? 우리가 끝날 거 귀신이 예상하고 기다릴 정도가 되면 안 돼.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귀신이 울면서 가야지. 아, 내가 왜 한눈 팔았지 이러고 가야지.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 실생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럼 이 세상에서 부인하는 거 어려워요?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하반절이 뭡니까? 부인하지 않고 살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박해와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래요. 이게 뭐예요? 바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라고요. 지옥에. 응? 그러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불편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 불편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부인하고 조금 편하게, 별로 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다 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삶의 불편을 선택하시렵니까? 지옥에서의 불편을 선택하시렵니까? 둘 다 불편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10절에 이 10절은 이 성경이 이게 난리가 난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설교 본문을 토요일 날 우리가 가정예배 때 이 본문을 읽거든요.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여기 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없냐. 근데 10절이 이상하대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 딸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대로면 뭡니까? 예수님을 거역해도 되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이렇게 난장판을 사는 거예요. 예? 교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권사를 저기 광야교회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보내서 그쪽에 충성들은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일꾼이어서 보내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꼬챙이 역할을 하고 다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요, 그 눈길은 독사의 눈이요, 그 손길들은 거칠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또 심지어 상식 이하의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을 거역하더라도 용서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아, 누가복음 12장 10절. 그런 사람들 외우기도 잘해요. 그런 게 어딨어? 봐봐. 어? 여기는 말로, 그래, 내가 말이 좀 거칠잖아.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다분히 뭐냐면 성령 우월론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래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딱 하나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여러분, 지체의 가슴에 못 박으면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지체의 가슴에다 못 박고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 지체가 얼마나 아팠을지 모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네? 집에서 음식이 막 썩어나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김치찌개 하나 안 갖다 준 사람,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가요.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마치 성령은 더 이렇게 하나님스럽고 예수님은 뭐 우리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럴 때 이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열이 위로 오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연세 드신 분들 머리카락을 단수하기 위해서 많이 챙기세요. 의학 상식, 머리가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소금을 드세요. 소금을 드시면 머리카락이 붉어지고 머리카락이 잘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좋은 소금을 드시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피부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모발도 붉어지고 모발이 나게 해요. 네, 이거는 한의학 상식. 네. 여러분, 이 10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인자를 위하여 말할 모든 사람은 그에게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말할 사람도 그 모독하는 자에게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죠? 이걸 단톡방에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려드렸는데, 먼저 거역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에이스가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 근데 이거를 거역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치사로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전혀 그것과 반대인 의미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인자를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자를 위하여, 인자를 목표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목표로 말하는 거. 앞에서 말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 예수님과 같이 될 거야. 나 예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신인, 바로 이 호모르기에
시나리오하고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온 내용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자를 위하여를 거역하여라고 해석을 해놨으니 어쩌면 좋으냐고요. 네? 어쩌면 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말이. 그에게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에게. 그래서 앞에 부분 10절의 전반부를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인자를 위하여 말할 모든 사람은 그에게 그 다음에 용서하다라고 하는 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용서하다, 사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피에미라고 그랬죠. 아피에미. 그래서 성경에 용서한다는 말과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서하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을 주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종아리 5대 맞아야 되는데 안 때리는 게 용서잖아요. 우리 말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의 용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넘어가는 게 용서예요.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넘어가는 거 없어요. 죄는. 절대로 넘어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넘어갔다? 벌을 안 받았죠. 여러분이 안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용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다? 떠나보낸다는 뜻이라고요. 떠나보내다. 그러면 죄를 사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나에게 죄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죄가 나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죄는 반드시 죽이신다고요. 반드시 죽여요. 죄는 남기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요. 근데 나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에게 옮긴다고요. 죄를.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아피에미가. 재물에게 죄를 넘겨. 이 죄를 나에게서 떠나보내요. 어디로? 재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죽여서 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용서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예? 그러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편안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그냥 살기만 해. 용서 받았죠? 그럼 얘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1,000,000원 낼 줄 알고, 이거 어떻게 해? 죽으자. 끝났다. 오늘 술 한잔 하자. 이 천하의 호로자식 같은 놈. 엄마가 머리 깎아서 1,000,000원 갚은 거예요. 내가 안 갚으니까 됐다? 행복하다? 호로자식이지. 지옥 갈 놈이지. 여러분이 벌 안 받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용서받았네? 그 빚 누가 갚았대? 예수님이 어떻게 갚으셨는가를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그래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그래서 반드시 설명돼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이 다 이렇게 용서됐다라고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 떠나보낸다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떠나다 이 말이 바로 아피엠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영혼을 떠나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있는 아피엠이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용서가 여기서 왜 나와?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나오냐고.
그러면 10절에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인자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고 나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에게 보내질 것이다예요. 그에게 보내질 것이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보내진다. 낙원 간다 이 말이에요. 낙원 간다. 그리고 여기도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아니라 말하다예요. 말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말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요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혹시 예?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걸 믿지 않다고 해서 너는 지옥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여기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말할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말할 모든 사람은 그에게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찍 믿든 늦게 믿든 상관없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에게 보내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10절 전반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하반절. 이게 이제 더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보내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미치겠어요. 성령을이 아니라 성령에게예요. 성령에게. 성령에게. 아니. 성령에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예요. 똑같이. 앞에서 전반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말할 사람도 그 다음에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모독하는 자에게예요. 모독하는 자에게.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말할 사람도 그 모독하는 자에게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전반절과 하반절이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생략되어 있죠. 말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그 모독하는 자에게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절과 하반절과 문장 구조가 똑같은데 다만 말할 사람이라고 하는 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앞뒤가. 앞에는 예수를 위하여 말할 사람, 뒤에는 성령을 위하여 말할 사람. 근데 앞에는 그에게 보내지고 뒤에서는 그 모독하는 자에게 보내지지 않고. 왜 이런 대조를 했을까? 이거는 예수님과 성령을 누가 더 높으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에게 보내지는 것과 그 모독하는 자에게 보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독하는 자에게 보내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옥. 그렇죠. 그 모독하는 자에게 보내진다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말할 자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그 모독하는 자가 누군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거기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돼서 하늘나라에 사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에녹이 저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어딨냐. 뻥도 그런 뻥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부활해서 뻥도 그런 뻥이 어딨냐.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없다. 없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일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 없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래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다? 지옥이다.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다고. 이건 맛보기라고. 그러니까 교회도요. 지옥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로마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황이 예수님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통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지금 교회 시대가 하나님 나라래요. 그럼 여기 교회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캐톨릭은 교황이에요. 그 교황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몇엇 있죠? 교황이나 이만이나 별다를 바 없어요. 교황은 그냥 글로벌 업체고, 우리나라 여기 신천지나 이런 이단은 그냥 우리나라의 좀 그런 업체고, 글로벌 기업하고 국내 기업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임해요. 그런데 그 모독하는 자, 그게 바로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요한계시록 16장 9절과 11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모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말할 자들도 그 모독하는 자들에게 보내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결과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에 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말할 자들은 그에게로 보내지고 성령을 위하여 말할 자들도 그 모독하는 자에게 보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든 예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령의 세대다, 시대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해. 그렇게 해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근데요, 그렇게 하면 헛된 길로 가게 돼요. 왜? 성령이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조심할 것은 귀신도 성령하고 닮았어요. 영적이라는 의미에서. 귀신이 화장하고 나오면 성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애통하도다. 그죠? 애통하도다. 여기서 이거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냐 이 말이죠. 다음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전부 뭐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우리말 성경에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전치사가 온이에요. 온, 영어의 온. 헬라어 에피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판받는 자리입니다. 심판받고 재판받는 자리에 끌려간 걸 말해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시나고게의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종교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인들 안에 유대교인들이 벌이는 종교재판. 이게 이제 회당이라고 번역한 말의 의미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위정자는 이제 아르카스, 이제 아르케의 복수형인데,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아르케. 지도자, 대장, 왕, 이런 사람들이 아르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앞에예요. 그리고 뒤에 권세 있는 자들 할 때 권세는 엑수시아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엑수시아는 그냥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만, 또 엑수시아가 천사의 한 계급으로도 쓰여요. 근데 오전 설교하고 나서 오후에 좀 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법정이니까. 그래서 오전에 설교할 때는 그냥 회당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종교 재판이고,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는 그냥 세속 법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를 바로 영적인 재판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재판, 세속의 재판, 그리고 천사들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재판, 이렇게 보면 세계를 구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 이런 거죠. 왜? 앞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재판을 의미하는 거다. 그 앞에 서더라도, 그러니까 문초받는 거죠. 문초받기 위해서 거기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메림나오가 뭐냐면 여러 조각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조각나다. 네? 접시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하고 조각조각 파편 조각으로 깨지잖아요. 요걸 메림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메림나오는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태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인 상태. 그런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는데 어떤 문제거리가 딱 생겼어. 그러면은 마음이 갈리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로 갈리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가더라도 지금 가야 되나 나중에 가야 되나, 또 그럼 나중에 가더라도 누구랑 가야 되나, 계속 갈리.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특성은 뭐예요?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때 일어나는 일이 염려예요. 그리스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물을 뿌리고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키우긴 하지만 결과는 누가 만드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염려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왜? 결과를 예측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신이 없거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갈려.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대답하다가 아폴로 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폴로 게오마이는 자기를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변호사를 대신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변명하다, 이런 뜻이겠죠. 변명하다. 그러니까 뭘 변명해야 되겠어요? 내가 옛날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실은 나 진심이 아니었고 사실은 믿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래야 됐냐면, 만약 그냥 그러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벌금 10만 원 낸다고 그랬는데 10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또 300만 원 벌금 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쟤네 나빠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자기 변명이에요. 또 뒤에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뭐 대답을 할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12절에서 왜 신경 쓰지 말아도 되는지, 왜냐하면이에요. 12절.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증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미리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딱 갔더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눔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돼. 우와.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탁 터뜨리거든요. 또 누구 말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콕 찔러. 야! 그러면은 이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쫙 얘기하게 되는. 이게 언제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서 혹시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그런 거죠. 뭐 회사에서 이번 주에 또 뭐 600명 이렇게 해서 확진자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는 사람들 그냥 안 놔두겠다. 내가 월요일 날 물어볼 거다. 기도지 우리 집사님 예배 나왔네. 큰일 났어요. 박 집사님.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출근을 한 거잖아요. 찜찜해. 차라리 물어보지 말으면 아니면 넘어갈 텐데 이제 물어보네. 자, 예배 왔던 사람들 손 들어. 이것도 속이자니 베드로 되는 것 같고 또 들자니 그러자니 평소에 나를 아주 그냥 믿게 보는데 자기 불교 신자라고 또 뭐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들은 거죠. 그게 뭐지 각오한 거 아닙니까? 딱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아이고 예수 제대로 믿는구만.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거요. 그럼 성령께서 나한테만 말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말을 바꿔주세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오해한 분이 있어요. 이 동네에. 우리 교회를 되게 오해한 분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네. 굉장히 나쁘게 말씀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 그래서 막 그 재산들이 막 나가야 되는 형편이 됐잖아요. 이제 다 나가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원래 원 건물 주인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마저마에서 이렇게 했다. 아니 왜 그때 얘기를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하셨냐고. 내가 오해했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풀면 그 할아버지가 곤란해지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분이 또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그 불교 신자를 엄청 이랬는데 이제는 뭐 목사님, 사모님 뭐 이러고 여러분 기도회 할 때 그리고 작년에도 막 할 때 수박 사오고 세상에 그분 옛날에 제가 떡 갖다 줬을 때 떡 집어던진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불상 딱 보이면서 이거 안 보이면 그랬더니 그분이 수박 들고 와가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겁나요? 근데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그때 스데반이요 지혜와 성령을 말했다. 지혜와 성령.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자 입에 건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령까지, 성령, 사자까지 주관하세요. 아마 사자 우리에 던져졌나 봐요. 네? 아시죠? 사자 우리에 던질 때 사자를 바짝 굶겨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 네? 으르렁 왔던 사자가 입을 벌리고 바울 앞에 왔다가 턱뼈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아 같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면 우리 마음이 그래도 가야만 돼. 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야 하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셔야 하니까, 성령을 보내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죠. 그리고요, 그날에는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 끝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이 세상에서의 작은 편함을 위해서 지옥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작은 불편, 크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 천국의 약속을 누리시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루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